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어디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한 사람들 없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만나게 된 점 진심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막 밖에 나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놀이터도 가고 싶고 막 친구들 만나고 싶고 막 이러시죠? 네, 다 마음들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평상시에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잠잠히 집에서 성경 읽고 회개 기도하고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에서 못다 읽은 성경 말씀, 사복음서 말씀을 또 읽고 시편 말씀도 계속 묵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골방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에 죄악된 것들을 또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찾게 된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쓰고 있는 성경은 158면에 있습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12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의 이름 뭘까요? 베드로? 야고보? 도마? 바돌로메? 가룟 유다? 물론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제자였어요. 반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7가지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7가지로 선언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이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세요. 이야기하세요. 나는 누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결국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빵으로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누구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의 죽어있는 어두워져 있는 심령을 비추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결과를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오늘 알아야 돼요. 이 말씀 12절 이 내용의 위에 보면은 원래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있어요. 즉 그때라는 건 뭐냐면은 그 위에 있는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면서 12절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1절부터 11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1절부터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떤 여인이 만났어요. 어떤 여인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대가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여자가. 왜요? 그 여자는 뭐예요? 죄가 있는 여자였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였어요. 간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서로만 둘이 같이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이게 바로 간음죄라는 거예요. 이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그 여자를 끌고 오면서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성경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계속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들어오던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며 너에게 돌 던지려는 자 다 어디 갔느냐? 주님,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평안한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거나 돌 던지지 않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돌려보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서기관대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졌으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녀를 용서해주며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경험하면은,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참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영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빛은 사물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풀이 있죠? 여기 풀이 있는데 이 녹색 풀이 지금 여기가 형광등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록색이고 초록색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근데 불을 꺼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초록색인지 검은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형광등을 켰지만 제가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초록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게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반대로 빛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죠. 자, 어둠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런 사물들을, 식물들을, 이런 물질들,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못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아까 말했죠.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눈이 떠져 있어도 어두우면은 이걸 안 보이겠죠. 사물을 판단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것인지, 이게 풀인지 식물인지, 이게 나무인지, 이게 동물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우리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 내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 어둡다, 내 마음이 어둡다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영혼들을
어두운 내 자신의 심령을 비추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자신들은 어둡다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는 어두울까요? 왜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장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뭘 먹었어요? 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열매가 뭐예요? 선악과죠.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죽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손장, 시체에게, 그래, 이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이봐요, 이 소리 들리세요? 내가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들리세요? 자, 여기 보여있는 영화가 보이세요? 여기 앞에 보여있는, 배고프시죠? 음식을 드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해보세요. 먹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죽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심령도 어둡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우리의 심령을 어둡다라고 말했느냐? 어둡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는 어두운가? 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없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드렸어요. 자, 289면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저를 보면 아빠가 어떠한 분인지, 생김새가 어떠한 스타일이고 특징이 어떠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아빠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자비로움, 겸손하심, 거룩하심, 온유하심, 사랑 많으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 때문에. 아까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인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여기서 뭐예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서 내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신이란 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이 세상 신이란 건 뭐예요? TV, 컴퓨터, 공부, 게임, 노래방,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시간이 나면 날수록 나는 대로 행동하며 시간을 계속 그것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노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라 하는 것은 잠들고 잡념 먹고 딴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맨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여러분들 조종해서 여러분들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신의 마귀에게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 여러분들의 눈을 다 감기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듣지 마, 전도사님 말씀 듣지 마, 예배 시간에 오는 것들 싫어하는 거, 이거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빛의 역할 말했어요. 사물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자신은 어떠한 죄인인지, 그리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할 때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성장시켜준다, 살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식물이 있어요. 여기 앞에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물만 준다고 해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의 광합성,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죠. 답답하잖아. 짜증나잖아. 막 찌뿌둥하잖아, 몸이. 왜 그래? 태양을 못 받아서. 바람을 좀 쐬야 되고, 태양을 뜨겁게 받아야 되는데. 비타민 D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몸을 지닐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이 영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속에 이 광채의 복음의 광채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게 마음속에 비추일 때만이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빛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비춰야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영적인 식물들,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말투들,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 비춰지면 말씀 시간에 잡념 먹고 딴짓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컴컴한 동굴에 같이 들어갔다 해봅시다. 컴컴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자, 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제일 필요한 건 뭐야? 후레쉬죠. 불이죠. 근데 불도 없어. 후레쉬도 없어. 라이터도 없어. 핸드폰 불빛도 없어. 그런데 그 불빛도 없는 사람을 안내해주고 있는 그 안내자도 소경이야.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눈이 안 보여. 그런 걸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결국 어디 빠져요? 성경 말씀에 절벽에 떨어진다고 말씀해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빛의 안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물을 밝히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심령은 바로 생명의 주님을 찾고 공급한 그 공급이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령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안내자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만이 의의 태양이시요 빛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빛이시다.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이 죄악된 세상을 전부 다 장님으로서 더듬거리며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제가 외쳤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가?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지로서 그냥 동냥만 하고 이렇게 거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 감겨있는 사람도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쳐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 조용히 해.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불러오너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잘생겨지기 원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법대 가는 거 원해요. 나는 우리 집 잘 사는 거 원해요.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디메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로 했던 건 뭐예요? 돈가방일까요? 학교 공부일까요? 노는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눈을 떼어주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왜? 제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일 지금 절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깨달은 심령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띄게 해줄 수 있는 분이구라는 걸 깨달은다는 거예요. 내가 장님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환자라는 것을,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빵이 그립고 의원이 그리운 거예요.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의원이요, 참빛을 비추실 수 있는 안내자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 예수도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할 때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영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교회 유형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어두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추는 프레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고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또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에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에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형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빛을 경험해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일하게 어두워져 있는 영혼들을 뭐예요? 구출해 줄 수 있는, 내 친구야, 영적인 빛을 비춰서 너의 심령을 고칠 수 있으며 열리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다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육간에 소경된 사람이, 눈이 띄어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94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94년 동안, 쉽게 말하면 94년 동안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늘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해보지 않겠냐고, 원망해본 적이 없느냐고. 늘 그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아니요,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주님을 내가 가장 눈이 띄어졌을 때 가장 먼저 뵙게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그는 천여편의 시와 찬송가,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비록 그는 육신으로는 94년 동안 눈을
틀 수 없는 소경이었지만 누구보다 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유년부 친구들, 또 부모님들,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이 죄악이 가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시렵니까? 세상의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 속에 어둠 가운데 던져버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유년부 친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복음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하고 영적으로 소용된 심령인지를 오늘도 말씀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아이들의,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에바다 하며 주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잠들어 있고 소경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뜨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영육간의 죄악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침투하고 침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원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어두컴컴한 시대를 살아가고 헤쳐나가며 영원한 찬란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